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탐심의 실체를 깨달으십시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단체의 대표로 선발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요 중학교 다닐 때입니다. 학교 대표로 이제 서울시가 주최하는 과학 경시대회에 나간 적이 있어요. 당시에 저도 그때 교내에서 한 가닥 한다고 했던 사람인데, 근데 서울시 대회를 나가 보니까요, 정말 인물이 많은 거예요. 인물이 얼마나 많은지. 함께 나갔던 친구 중에는요, 어떤 친구는 이제 전국구에서 놀고, 그 중에 정말 뛰어났던 친구는 이제 한국을 대표해가지고 경시대회 나가기도 하고, 막 수학 올림피아드 이런 데 나가서요. 나중에는요, 대단하다. 야, 잘해라. 한국을 대표해서 이겨라. 막 이렇게 응원하면서, 아주 좋은 대표의 예죠. 이런 친구들이 이제 있는가 하면 완전히 반대로 대표인 애들도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 각 학교마다 이제 그런 애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문제 상황이 생기면 꼭 불려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 반에서 누구, 저 반에서 누구가 꼭 대표로 불려가면 이제 학생부 선생님이 취조를 다 합니다. 너 언제 어디서 뭐 했어? 너 언제 어디서 뭐 했어? 하면 그 중에 꼭 한 명이 나와요. 문제 행동을 일으킨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뽑혀지게 되는 거죠. 그 학생 대표마다 좋은 대표도 있지만 나쁜 대표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뽑혀지는 애들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이 아간을 잡아내는 장면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은 범죄자들을 잡아낼 때에 증인이나 증거들을 가지고서 탐문하고 수사할 텐데, 그러면서 이제 증거를 모아서 너가 잘못했지? 딱 뽑아낼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간을요 그냥 제비뽑기로 딱 뽑아내시는 겁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지파별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다. 유다 지파를 가문별로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가문에 뽑혔고, 세라 가문에서 장정들을 다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다. 삽디의 집안의 장정들을 차례대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요새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잡아내면 얼마나 반발이 많겠습니까? 그죠?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막 발뺌을 하고 말이죠. 근데 아간은 꼼짝없이 자신의 잘못을 실토하는 거죠. 아간의 입장에서는 내가 아무런 표시를 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딱 골라내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아마 체험했을 수도 있고, 또 놀람과 두려움 속에서 이제 자신이 범죄했노라고 실토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제비 뽑기를 하셨을까요? 사실 성경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삼는 일, 생각보다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각 지파의 땅을 분배할 때도 이제 제비를 뽑고, 또 성전의 일을 레위 사람들이 나눌 때도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에서도 제비를 뽑는데, 가룟 유다가 12사도에서 빠지고 그 대신에 한 사람을 사도로 세울 때도 제비를 뽑아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비 뽑기라는 방식, 제비 뽑기에 사람이 속임수만 안 쓴다는 그런 전제만 지킬 수 있다면, 제비 뽑기는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투표로 정하면요, 만장일치가 안 될 경우에 파당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분열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제비 뽑기가 많이 사용이 됐는데, 이번에도 범죄자를 뽑아낼 때 제비 뽑기를 사용하셔서 범죄자를 그야말로 뽑아내시는 겁니다. 뽑아내신다. 저는 여기에 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뽑아내시고 악을 뽑아내십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아까 뽑히다라는 말이 이제 4번이나 나오는데, 뽑히다라는 단어가 이제 잡다, 점령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 여기에 포함된 뉘앙스는요, 강제로입니다. 강제로. 하나님께서 강제로 딱 뽑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제로 잡아서 뽑아버리는 것들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교회 주변을 둘러보다 보면 항상 잡초가 이제 수북하게 쌓여 있는데, 자라나는데 그냥 막 잡아 뽑는 거예요. 아, 잡초 얼마나 싫은지. 근데 아무리 뽑아도 우리 하와이는 너무 날씨가 좋아가지고 금방 자라 있습니다. 금방 자라 있어요. 막 악을 쓰고 뽑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잡아 뽑아 버리신다는 거죠. 너무 무서운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셨으면은 잡아서 뽑아 버리셨을까요? 네.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뽑아낸다고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8절에도, 또 역대하 7장 20절에도, 또 예레미야 12장 14절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뽑아버리겠다, 예언의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뽑아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그 신명기의 말씀이 아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뽑아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을 절대로 뽑아내 버리십니다.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근데 도대체 아간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분노하시면서 뽑아내신 것입니까?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진실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에서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그 물건들을 저의 장막 안 땅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은을 맨 밑에 두었습니다. 아간의 죄는요, 전리품을 자기의 것으로 챙긴 것이었죠. 그 전리품은 세 가지인데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그리고 금, 은입니다. 잘 알고 있는 목록이시죠? 근데 이번에 참 새롭게 와닿는 거예요. 왜 하필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입니까? 금과 은은 그나마도 이해가 가지만 뜬금없이 왜 외투냐는 거예요. 신할이라는 땅 이름을 굳이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 이 신할 땅이 바벨론 땅입니다. 근데 바벨론 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나라예요. 최첨단을 달리는 곳. 모두가 우와 하면서 쳐다보는 그런 곳이죠. 우리가 지금은 그런 말 안 쓰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째 많이 썼죠. 무슨 말이에요? 미제, 독일제, 스위스제, 그죠? 네, 또 무슨 이태리제 많이 썼는데요. 뭡니까? 뭐 아주 최고 좋은 옷, 아주 최고로 좋은 거 다 부러워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옷이 아무리 좋아봤자죠. 옷이 얼마나 좋길래 그 옷을 챙겼을까? 제가 이렇게까지 좀 묵상을 해보다 보니까, 도대체 요새 최고의 브랜드의 옷이라는 옷들은 도대체 어떨까? 이러고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최고의 디자이너, 뭐 제가 잘 알지도 못하지만은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이 디올이에요. 크리스찬 디올. 이 옷은 보니까 보이십니까? 맨 왼쪽에 있는 게 5,700불, 가운데 있는 게 5,700불, 오른쪽은 제가 잘 안 보입니다. 네, 또 그러고 에르메스도 찾아봤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자켓이 1,500불, 그 옆에 있는 건 1,300불, 그 옆에 있는 건 9,550불. 네.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제 남자 자켓 중에 명품 브랜드 제냐라고 있어요. 엘메나질로 제냐. 이 옷은 얼마일까요? 26,000불이래요.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를 봐서 26,000불일까? 네. 이게 신할제 코트가, 신할제 외투가 얼마나 이 명품 브랜드처럼 값이 나갔을지 모르겠지만, 뭐 10,000불, 20,000불 정도의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사실 이 외투 단 한 벌이잖아요. 그리고 아간이 챙긴 금과 은, 뭐 그때의 가치와 지금의 가치가 조금 다르지만은 지금의 가치로 은 200세겔은 2,280g, 그러니까 이게 2.3kg 좀 되는 거죠. 이게 1,900불이고요.
금 50세겔은 1kg도 안 됩니다. 570g이에요. 근데 지금 시세로 보니까 35,000불이더라고요. 이걸 다 합했을 때에 한 5만 불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추산을 해볼 때, 네. 우리가요 5만 불을 가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생활에 꽤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 정도 가진다고 해서 인생이 막 역전되고 신분이 막 상승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기에 아간이 했던 이 일, 아간이 탐했던 물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탐심의 실체를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정의하죠. 이 탐심이야말로 이 죄의 근원인 자기 중심성의 결정체인데, 그 실체가 뭐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심은 아무리 채워도 그걸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겉모습만 잠깐 치장하는 것뿐이고 당장에 나의 만족이 있을 줄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탐심이요 지금 당장 이거를 채우지 않으면 내가 미칠 것 같고 돌아버릴 것 같고 이걸 채워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걸 채워보십시오. 채워보시면 또 다른 채워질 수 없는 그 웅덩이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네. 탐심을 채워도 내 인생은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탐을 내는 것들이요 그렇게 가치 있는 것들이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탐을 낸 것을 억지로 강제로 그리고 또 간신히 가진다 할지라도 성취한다 할지라도 이룬다 할지라도요 그 뒤에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심합니다. 관계가 깨지고요, 건강을 잃고요, 더 심각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사실이죠. 이게 탐심의 실체입니다. 우리의 인생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편안한 삶 영위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변화시키시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삶, 목적이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시고 분명하게 길을 잃지 않는 인생을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방향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사랑에 충만하고 칭찬받는 인생, 덕스러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참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탐심에서 돌이켜야 돼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네,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요. 오늘 아간의 탐심이 맞이하는 최후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남은 가족과 재산도 모두 돌로 치고 불살랐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간이요 자기의 탐심을 채우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외투랑 금과 운 조금 2.3kg 570g인데 이거 갖고 가다가 들키면 그냥 다시 갖다 놓지 뭐, 다시 버리지 뭐,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아 실수였어요. 이러고서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요. 정말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금 자신이 한 일 때문에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고 36명이 죽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재산을 다 뺏기고 또 자기 가족이 다 끌려가서 자기의 아들, 딸들이 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자기 모든 것들이 다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자기가 훔친 것만 내놓으면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악의 최후입니다. 이게 탐심의 결과입니다. 그 죄는 경중이 어떠하든지 다 똑같이 죽어 없어져야 되는, 불태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었던 아골 골짜기에 돌로 탑을 세워가지고 기념을 하죠. 기억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26절 말씀, 그들은 그 위에 큰 돌문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른다. 아골 골짜기, 뜻은 Valley of Trouble, 괴로움의 골짜기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이 아골 골짜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비극입니까? 고통만 받다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그냥 아골 골짜기로 놓아두지 원치 않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5장 10절에서 아골 골짜기는 소들이 쉬는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요. 또 호세아 선지자는요, 2장 15절에서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골 골짜기, 자기의 죄의 탐심의 결과로 온 가족이 비참하게 몰살을 당한 그 저주스러운 곳을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신대요? 쉼이 있는 곳, 또 소망이 시작하는 곳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마음은요, 도와주고 다시 살리는 거예요. 저는 그 실마리를 오늘 본문 가운데 여호수아의 말에서 찾아보는데요, 19절에 한 단어가 눈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사실대로 고백하여라.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숨기지 말고 나에게 말하여라. 여기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아, 아들아. 물론 미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제 나이 든 사람이 son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도 이제 좀 관계가 있고 친한 사람에게 하는 건데, 이제 제가 또 코어라에서 좀 찾아봤어요. 이곳은 질문을 올리고 답변을 하는 미국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왜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들에게 son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son, 아들아 라고 하는 경우는 나는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좀 동의가 되십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아들아, 저는요, 어떻게 이걸 아들이라고 그래? 그죠? 지금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공경에 빠졌는데, 전쟁만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등을 돌리고 이제 민족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됐는데, 민족 전체의 원수 아닙니까? 네. 지금요, 이 다 아간 때문에 다 밝혀졌잖아요, 누구 때문인지를. 그러면 막 쌍욕이 나오고 소 찾고 개 찾고 막 베이비 찾고, 그래도 시원찮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요, 지금 심판하기 바로 전인데도 아들아, 아들아. 그야말로 여호수아 이름 뜻 기억나시죠?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이름대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으로 저는 비춰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한 반응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여기서요, 죄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생각하게 됩니다. 뭐 무죄 추정주의 원칙도 있지만, 근데 요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죄가 있다, 의혹 있다 이러면 다 매도해버리고 막 매장시켜버리고 욕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바로 전까지 이 죄인을, 극악무도한 원수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나의 심판을 멈춰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아들아 도와줄 마음으로 또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대로 고백하라. 이제 무엇을 했는지 숨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19절 하반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한국의 번역들은 번역을 매끄럽게 하려고 영광만 썼는데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찬양입니다. 아간에게 너의 죄를 다 숨김없이 고백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찬양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간증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높이는 것을 주로 생각하지만 또 무엇이 찬양이 되냐면요.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는 것도 또한 하나님께 찬양이 됩니다. 정말 큰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먼저 나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힘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떠났던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겠다는 너무나 은혜로운 행위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간은요 사실 타이밍이 늦어버렸어요. 마지막 이 심판이 이르기 전에 이 고백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벌써 4번에 걸친 이 뽑는 과정 중이 있었잖아요. 아간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물론 안에서 애가 탔겠죠. 유다 지파가 뽑히고 세라 가문이 뽑히고 삽디 집안이 뽑히면서 점점점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좁혀 들어오는 그 하나님 손길을 통해서 두려웠겠죠. 근데 두려워서 애가 타는 건요 회개가 아닙니다. 몰리다 결국 쥐어 내어져서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야 드디어 아간은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아간의 고백은 회개의 고백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대 앞에 그 판사 앞에서의 자기의 죄의 실토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나의 죄를 토설한다면 그건 이미 늦은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언제가 기회가 있어요? 바로 지금. 내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아직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때가 기회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우리는 늦지 않게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요 비록 그 이름이 여호수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이름이었지만 아간을 비극적으로 처형하는 것으로 죄의 결말을 짓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자신이 대신 처형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살려주십니다. 네. 여호수아는요 아간을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기만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예수가 똑같은 말인 거 아시죠? 네. 고통과 신음과 죽음으로 결말지어지는 이 악올 골짜기 우리 구주께서는요 이것을 생명과 부활과 소망의 언덕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영상을 하나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Yeah, this comment's talking about how the illusion doesn't really work once you know the secret to it. Once you know that it's just an inside-out cardboard box, it's really hard to get that illusion to work again, especially on this side. Oh yeah, it's broken. 탐심은 환영과 같습니다. 네. 이것이 오히려 실체가요.
정말이 아니구나. 속이는 것이구나. 이것을 한번 깨달으면 우리가 탐심에 속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내 안에 탐심을 채우면 잘 살 것 같지만, 그죠? 아름답게 변할 것 같지만, 내 탐심에 채우는 것의 결말은 비참함입니다. 내가 채웠던 그것도 다 토해내야 되고요. 나의 가장 귀한 보물들, 내가 여태까지 읽어왔던 모든 인생도 다 끝장나는 거예요. 악을 골짜기, 괴로움으로 내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을 골짜기 같은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받아들이면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의 죄악을 뽑아내 버리십시오. 토해내 버리십시오. 안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뽑아내 버리십니다. 탐심에 속지 마십시오. 그 실체를 바로 깨달으시고 그 결과를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이 탐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미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악을 골짜기를 부활의 언덕으로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텐데, 기도하시기 전에요, 우리 십자가 우리 같이 찬송하시면서 우리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 밑으로 나아갑니다. 그 무엇이 나를 참으로 만족시키겠습니까? 세상은, 또 내 정욕은 저것을 채우면 잘 살 수 있다고, 저것을 채우면 네가 만족할 거라고, 저것을 채워야 네 인생이 좋아질 거라고 속이지만, 그러나 그 탐심의 결말은 결국은 비참한 죽음인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나에게 아들로 불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참된 소망이 있고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만족하게 하시며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변치 않고 또 쓰러지지 않는, 목적이 분명한, 방향이 분명한, 잃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내 안에 세상이 속삭이는 그 탐심에 속지 않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